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입니다. 13절까지인데 내용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비참한 것이에요. 그냥 병들어서 죽거나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건데, 사실은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울은 자결을 합니다. 1번, 블레셋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패배로 길보아 산에서 많이 죽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사울은 국가를 지킬 만한 준비도 마음도 없었어요. 오직 귀신 역사를 인해서 다윗만 시기해서 그만 쫓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그가 왕으로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때문에 나라는 망한 겁니다.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자, 성경을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나라가 망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도 망하는데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게 나라가 망. 한 사람이 부패하면 전 국민은 안 그런다고? 아니, 부패한 자가 이끌고 가면요 부패가 전염이 돼요. 그리고 그 부패가 만연하면 부패를, 더러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나쁜 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가 부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2번, 블레셋군이 도망가는 사울의 아들들을 쫓아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아들들이 먼저 죽어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번, 사울도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호위병에게 할례 없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하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나를 죽이라 하나 그가 두려워하니 사울이 자결하니 호위병도 따라 죽습니다. 사울과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래. 사울이 죽고 호위병도 따라 죽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데 40년 동안을 그렇게 끈질기게 나라를 망쳤어요. 참 악한 자가 죽었을 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허무원인 거예요.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아들들 그리고 군사들의 죽음을 보고 피난길을 떠난 뒤 블레셋이 점령합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 랑주에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확장해갖고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구걸했다 이 말이에요. 이 반전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한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도자가 이렇게 비교적으로 우리가 봐도 중요하지 않는가? 백성들은 그놈이 그놈들 아니겠는가? 지도자 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성경을 봅시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점령을 했어요. 5번. 다음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전사자를 확인할 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아스다롯 집에 두고 사울과 아들들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걸어둡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전실했다고 시체를, 목이 없는 시체를. 머리는 승전을 위해서 블레셋 고개 돌려서 보게 했어요. 비참하지. 성경을 봅시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에 사울과 아들들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에서 화장하고 그 뼈를 에셀 나무 밑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합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의 시체를 밤에 가서 몰래 성벽에 걸린 시체를 내려다가 화장을 한 뒤 그 뼈를 나무 밑에 묻었다. 이걸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끝을 냈다. 나라도 블레셋에 다 뺏겼다. 비참함의 끝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지. 지도자가 문제잖아. 여기 사울 하나가 40년 동안의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리게 만들잖아. 이제 앞으로 사무엘 하에 나가면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 지도자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라면 편을 들어서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신방하면서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만족하다면 그건 천년왕국이나 천국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땐 감사하면서도 아직도 기도할 것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고, 아직도 슬픈 게 있고, 아직도 힘든 것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더 그런 것을 다 함께 하면서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짐이라 하였습니다.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짐은 짐인데 세상 사람들 같이 무거운 짐은 아니다. 그래도 짐은 짐이다.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믿습니까? 손을 모읍시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백성들은 전부 도망갔고 나라는 블레셋에 점령당하는 것이 바로 악하고 어리석고 멍청이 같은 왕 사울, 그 한 사울 지도자가 40년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그리고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은즉 실제적으로도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